우리 페이지 8페이지 부분에서 그렇다면 계속 변화되고 있는 일의 성도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부분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네, 우리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핵심 이번에 연합과 성화의 주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메모라이징 해봅시다. 연합은 뭐라고요? 선택할 수 없다. 연합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은 100% 수동적으로 받는 거다. 그러나 성화는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화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가 자원하여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화에서 제일 중요한 그 불씨는 뭐냐면 연합되어진 사건 이후에,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 불씨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불꽃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면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을 받았는데 태어났는데 밥을 안 먹을 수가 없고 아이가 울지 않을 수 없고 아이가 뛰어놀지 않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이후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의와 진리와 선에 대해서 이전에 없던 그런 불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안 일어나면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뭐냐면 없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졌고 그분과 관계가 서로 맺어졌잖아요. 릴레이션십이 서로 생겼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성경이 안내하는 가이드를 따라서 그걸 내가 매니지하고 유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깊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정도를 얼마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사실 키예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게 속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성화에서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된 사실을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정리하거나 정돈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합된 사실이 개인적으로 열어진 적이 없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데 죄와 사망에서 죽고 의와 생명에 대해서 살아난, 그리고 내 육체의 첫 번째 본성,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성경이 선언하는 육체적 죽음의 선언에 대하여 예수는 믿지만 이것을 희미하거나 희박하게 알거나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렇지만 최소한 그거라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전에.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내 안에 증폭되어지고 열어질 수 있는 기회의 접촉점이 세컨 기회가 생겨야 두 번째 오퍼튜니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연약한 채 인간의 열심, 인간의 자원, 인간의 의지, 인간의 끈기,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를 내 안에 내가 끄집어 당겨서 이루려고 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100% 실패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려고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선언하는 복음적 진리인 연합에 대해서 깊이 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열어지는 거야.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사건과 시점에서 그것이 영적인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적 사실이 나에게 열어지는, 그 관계의 문이 열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의 자원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감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원을 주었잖아요. 말씀은 원래 우리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원래 기도하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우리 기도도 원래 우리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으로 신령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으로 영적인 것이다. 육체와 다른, 이 육체의 상태와 다른 선물과 자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한 것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원, 자산, 무기를, 영적인 무기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자산과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화를 일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첫 번째 나누었던 왜 설교 말씀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냐. 우리가 다 알죠,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설교 시간이 무엇이 동시에 다 일어난다? 능동적인 사건과 수동적인 사건이. 어떤 것이? 능동은 뭐고 수동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강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얘가 여기서 요리를, 목회자가 강해를 하려고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먹이려고 강해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인데,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아무런 생각하지 않아도 뻔한 얘기, 다 할 수 있는 얘기, 다음에 목사님이 무슨 얘기할 것까지 다 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화를 별로 도움에 주지 않는다. 말씀을 듣듯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내 영적인 사고와 고민과 갈등을 해야 되고 영적인 사실과 상식과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지 위아래 좌우를 살펴서 이렇게 영적인 사고체계를 동원해서 말씀을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을 사고를 동원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서 고민해서 갈등해서 곱씹어서 먹는 이 묵상의 작업이 능동적으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왜 좋은 설교,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 왜 사람이 변하느냐? 우리쯤 되면 안 변해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새싹이잖아요. 자기들은 새싹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중간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새싹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변할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중간싹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실은 이제 중간싹이 이제 넘어갔어요. 오늘 저 발리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삐그덕거리고, 예, 뭐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막 그냥 훌러덩 넘어지고, 예? 그냥 관절들이 다들 그냥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제는 고개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변해요, 우리 청년들. 예, 우리는 이제는 잘 변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에 고정되어져 있는 우리도 변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의지와 기질과 성향과 본성을 바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거든요. 온 피조세계를 창조했거든요. 그 피조세계 안에 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의 권능이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인간도 능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별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흔하게 겪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회의적이다.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안 변하더라.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의 권세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영혼을 능히 바꾸어 된다. 예. 우리는 그 부분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왜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과 내가 능동적으로 사고해서 말씀을 씹어서 곱씹어서 먹는 수동과 능동이 100%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여러분이 활용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나?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유와 원인 때문에 그 사고를 안 해요. 말씀을 묵상을 안 해요. 말씀이 그런가 생각을 안 해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진리의 의로운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저항하거나 듣기 싫어해요. 안 들어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성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듣기만 했지 말씀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말씀은 들으면 받아서 먹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나가 난데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뭐죠?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살려면 나를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는 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화하는 것도 무엇으로 된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먹는,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곱씹어서 받아먹어야 돼. 우리가 음식을 주면, 어릴 때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가 주면 여러분 씹잖아요. 이거 추잉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씹어주는 거 아니에요. 씹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능동적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어나서 들을 때 수동으로 듣고 입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씹어서 내가 내 것으로 삼켜 먹으면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하고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이걸 어떤 이유와 핑계 때문에 내가 안 한다, 거절한다, 난 싫어 이게. 어떡하겠어, 자기가 싫은데. 그것까지 우리가 터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변화와 지각이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전까지 나누어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능동적인 참여할 이 두 가지 수동과 능동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개인적인 경건. 이 퍼스널 파이어티즘에서 일어나요. 왜 개인적인 경건에 능동과 수동이 다 들어있다고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받는 거니까 수동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동과 능동이 다 있고요. 기도도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불꽃, 기도의 씨를 받았잖아요. 기도는 100% 수동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는 받아요. 찬양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찬양이 왜 안 되냐면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원초, 최초의 단초가 되어지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지는 그 찬양의 수동을 내 안에 받은 적이 없잖아요. 찬양 안 해요. 찬양의 입술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내가 입을 벌려서 찬양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알아요. 찬양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도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먹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걸어오는 태도만 봐도 안다고 그래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다 안 돼. 그게 뭐냐? 오늘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성화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전 인간, 전 기간, 전 몸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고 친밀하고 좋은 사람들, 눈빛이 다르고 입술의 언어가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달라요. 교회 와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닫혀있는 자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어쨌든 자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살아계신 영광과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보장된 약속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건 안에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성화는 하나님께 속한 자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했고 하나님 위에 주신 자원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라고 하는 묵상, 기도도 묵상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혹시 어떻게 읽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세요? 아니면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냥 읽으세요? 아니면 물어보면서 들으면서 읽으세요? 성경은 소설책 읽듯이 그냥 내가 그냥 달리기 하듯이 나만 쭉 읽어나가고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읽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답하면 답변을 웨이팅하면서 읽어요.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영적인 좋은 유익과 습관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왜 내가 대답을 내게 없느냐? 물어보지 않았잖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보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죠. 답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기도와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는 답변을 들어요. 이게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이자 유익이에요. 그러면 읽다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좀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 읽다가 좀 기다려요. 쉼표를 가져요. 그래서 한참 이러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올 때까지. 그리고 다음 읽어도 돼요. 무슨 오늘 꼭 그냥 무슨 100장 읽어야 되는 강박이 없어도 돼요. 한 장만 읽어도 돼요. 한 구절만 읽어도 돼요. 오늘 내가 그렇게 강박 가지고 성경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답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개인 기도. 개인 기도하면서도 내 개인적인 사정,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우리는 내 심사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다 우리는 투덜투덜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더 오래 하면 내가 많이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웨이팅하고 내가 할 말을 어떻게 한다? 침묵한다. 기도하면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듣기 위해서 침묵한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조건 읽어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의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서 묵상하고 침묵한다. 이런 습관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가져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경건이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투사되는 거예요. 인간의 썩어질 육체의 형상과 속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과 영광과 기질과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투사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에 이르기 위한 그 중심의 기초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합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강조해도 아무리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자원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그런 강조를 안 하겠어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룰 힘, 경건의 형상을 나타날 힘, 모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강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저를 이제 좀 아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도 알고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시시고 뭐라고 하죠? 저거 하지 않잖아요. 잔소리 막 별로 안 하잖아요. 잔소리 제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잔소리도 같기도 하지만 강조하는 건 뭐죠? 이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목사님은 말씀은 기도와 하나예요. 예,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일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 그리고 듣잖아.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유일하게 항상 처음도 강조하고 중간도 강조하고 마지막도 강조하는 거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제가
이 땅에서 목회하는 그날까지 강조를 해야 돼. 뭐 다른 거 가지고 얘기 안 해. 그렇죠? 다른 거 시시콜콜하게 얘기 안 씁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될 정도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걸 얘기해서 들을 정도가 되어진다면, 또 그걸 얘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가 된다면, 그걸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성장하지 않아요. 관계만 나빠져요. 감정적으로 관계만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와 공간을 그냥 내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소개할 뿐이에요. 일일이 찾아가서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단추 이렇게 메워야지 해가지고, 왜 머리를 이렇게 따야지, 이런 거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얘기한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나오기 싫지. 안 그래도 목사 부담스러운데 목사님 더 보기 싫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시콜콜한 것은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일에 내가 중심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이 시간, 매일의 일상에서 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밑에 참고 구절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중간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은 트레이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시간 관리 잘하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목사님이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수업 끝나고 점심밥 먹고 나면은 영국 애들, 미국 애들은 전부 운동을 하러 가는 거야. 애들이 최소한 이 조깅복을 갈아입고 다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육체를 연단하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육체를 우리가 운동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죠. 여기 말씀처럼 건강해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 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니까 30분 쉬고 싶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연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30분 시간을 운동을 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 정 집사님이나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게 관록이 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우리 보통 내게 주어진 시간이 딱 40분이다. 그러면 쉬고 싶거든요. 근데 40분을 쉬지 않고 운동을 하잖아요. 훨씬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저도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걸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이생과 내생에 이르기까지도 영향력이 강력하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가져보냐면요. 우리 좀 오래전에 몇 개월 전이죠. 부활 이전과 이후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 이 땅의 삶이 다 하고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모든 게 비밀이 다 열어지고 이제 다 드러나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이 다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의 육체의 모든 껍질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내용 우리가 다 오픈되어지니까, 그러면 그때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적인 내용과 수준과 권세가 다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익하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에 이르는 삶은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 영적인 성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그때까지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미루어 우리가 제가 개인적인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권세가 이 테리토리라고 하는 영역과 권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개인의 유익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간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는 평생 떠나지는 않았는데 그냥 교회만 다녔고 나머지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성경은 그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간신히 턱걸이 돼서 구원 받는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처럼 이 땅을 강도로 평생을 살았어.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자살이 형이 내려져 죽는데 마침 옆에 구원자 예수가 있어. 럭키죠. 행복이죠.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면류관과 영광과 상급과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영광이 똑같을까요? 성경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해요. 여러 이유와 원인과 핑계 때문에 개인적인 경건에 이르는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화를 내가 이루어내지 않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거룩한 열심과 불꽃의 씨앗을 가지고 내 안에 상당한 영적인 이 성장과 성화의 진보를 이룬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 갔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내용과 수준과 권위와 권세가 동일할까? 아니라고 봐요, 나는. 달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받아서는 안 돼요. 왜 바울이 이 땅에서만 유익이 있으면 되지 뭘 그걸 내생까지 얘기합니까 굳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요.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걸 반드시 명하고 가르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여러분 경건 안에서 지속적인 말씀의 빛은 잠자는 거룩한 본성을 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형상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현실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딱 쪼개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이 구상과 스케일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이즈가 콤퍼스 사이즈가 각도가 50도를 이렇게 구상을 하는데 수석 장로님은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가 있는데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갖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현실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보니까 목사님은 50일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그냥 장난하며 던지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그분은 그러죠. 안 됩니다. 이거 10밖에 안 됩니다. 그분 그 줄어들지 않는 40의 갭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이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의 존재가 커지고, 키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몸이 피지컬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냄이 커지고, 그러면 말씀을 받아냄이 커지면 그의 영혼과 존재가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안목과 시선의 스케일이 커져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최소한 아무리 짠돌이 짠순이도 바뀝니다. 조금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증폭의 여지, 그 성장의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화가 내 삶에 나타나는 비밀은 그리스도와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이 개인적인 경건 안에서 그분과의 사귐에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뻔한 답이지만 이걸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이걸 우리가 그 경건 안에 관계 안에 있느냐는 다르죠. 이때 보면 요한일서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여기서 보면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의 기쁨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습니다. 관계와 연합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좌절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상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포기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여전히 관계적인 기쁨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과의 연합을 우리가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요한 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마지막 그 부분만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먹는 그 사람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분이 우리가 중요한 복음서의 원칙이 뭐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의 신성을 동원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죠? 전부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힘입어 그런 일을 해요. 네. 이 차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의 비견도 심지어 그분조차도 이 땅에 와서 그분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낼 때에 아버지를 힘입어서 했다면, 자 여기도 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기 자원과 자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자산과 자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내잖아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화도. 우리에게 근데 실수는 어디 있다고요? 자꾸 내 인간의 열심과 끈기와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별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모든 신자는 원리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이 다 있습니다. 다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가 이제 조한이를 거의 엄마 이상으로 막 그냥 돌보고 케어하는데 조한이를 키우면서 성경이는 뭘 발견합니까? 조한이 안에서. 성경이를 발견합니까? 내 동생이네. 나랑 닮았네. 발견합니까? 응? 아빠에게 속한 거 발견합니까? 엄마에게 속한 거 발견합니까? 다 우리는 물려받습니다. 속한 것을 다 받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특강을 안 받아도 됩니다. 과외를 안 받아도 됩니다. 다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속성과 기질과 특징 이런 성품적인 것들이 전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특별히 거룩한 본성이. 그래서 원리적으로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로 끄집어 당겨서 얘를 크게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결국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재된 거룩한 본성을 우리의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나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체화시키는 수동과 능동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경건 안에서, 묵상 안에서, 침묵 안에서 이것들이 내 삶에 끄집어 나올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내 실제 걸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소유한, 본성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느냐? 갈등과 고민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건과 처지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죽는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내 취미 따라, 내 기호 따라, 내 성질 따라 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아요. 왜? 내가 안 죽으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너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나라 성경은 빠져있는데 이미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여요. 하나 더 무슨 말을 붙여? 너는 장례식을 했다. 장사되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붙이는 게 뭐냐? 너 이미 장례식 끝났는데 장사되었나니까지 말을 추가로 더 붙여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사도가 무엇까지 동원한다고요? 우리가 이미 장례식이 끝났대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육체의 죄의 본성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죄의 몸에 대하여 장례식까지 끝난 존재라는 걸 너 아직 모르고 있니? 너 그런 거 아직도 인식하고 있지 못해? 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그게 네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야.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장사까지 됐대요, 우리가. 그런데 장례식까지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믿음과 순종의 삶을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취미 따라, 내 성질 따라, 내 욕심 따라, 내 칼라 따라 살아요. 그럼 거기에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으면 순종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지.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객관적인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뭐냐?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내가 이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뚜벅뚜벅 내가 이것을 걸어가고 있느냐? 믿음과 순종의 삶의 걸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연합된 사실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기 증명입니다. 성화의 실제에서 말씀의 역할에서 설교가 왜 중요한지, 개인의 경건이 왜 중요한지 여기까지 이가를 마쳤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